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오직 예수 인사를 한국교회 유행시켰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금년들 온 가족 구원받는 가정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물 설교 오늘은 오홀리압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다 같이 오홀리압.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성막을 짓죠. 부사넬이 성막의 책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위원장. 바로 그 밑에 사람이 이 오홀리압입니다. 이 오홀리압은 직물관계, 천으로 배를 짜는, 그래서 휘장, 성전에 보면 휘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사장 옷이라든가 이 의복, 성의 이런 것들을 맡았습니다. 오홀리압은 어떤 의미인가? 마이크 조금만 줄이세요.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교회 직분을 맡아 충성하는 직분자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홀리압 같은 직분자, 부사넬과 같은 직분자, 이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성경의 이름이 기록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직분자들, 일꾼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자, 오홀리압이 어떤 직분자였는가? 첫째,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셨다 그랬죠. 34절에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성령이란 말은 없지만은 직분자들은 성령을 충만케 해주신다. 성령을 이미 함께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감동은. 직분자들은 자기 재능으로 일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재능, 자기 열심은 몇 달도 못 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감동시켜서 그 귀한 직분, 그 영광스러운 직분,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단지파에 이렇게 됐죠. 단지파의 아사막의 아들, 이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뜻입니다. 단지파는 타락한 지파거든요. 우상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오홀리압의 족보는 형편없는 족보예요. 하나님을 배도했던 족보입니다. 구약에서 12지파 중에서 제일 타락했던 족보예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옛사람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배도했고 하나님을 몰랐고 이 세상에 탐욕으로 살았고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고 갖가지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직분자, 장로, 권사, 집사, 찬양대, 교사 다 삼아주시고 그래서 감당케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케 해가지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해서 값없이 빚도 없이 직분을 감당케 해주신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목사하면서 은혜를 받을수록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감히 다녔습니까? 거의 설 때마다 강단 나이시나 수요일이나 새벽이나 앉아서 할 때마다 벼락 맞아 죽을 놈입니다. 천둥 번개, 오늘 새벽에도 천둥 번개 맞아 죽을 놈이 하나님 내게 함께 해주셔서 설교하러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는 벼락 맞아 죽을 놈 단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시켜주시고 또 직분 주시고 또 감당케 해주시고 감동을 해서 내가 찬양도 해야 되겠다, 교사해야 되겠다, 무슨 직분을 맡게 해주셨다 그 말.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6장 5절에 7 집사를 세우면서 성령이 충만했다. 내가 잘나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감동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못 감당합니다.
토요일날 오셔서 여러분들이 청소할 때마다 내가 감동스러워 간 데마다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가 토요일날 청소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다 청소, 우리 청년들이 매주 정리합니다. 청소합니다. 부엌에 가서 우리는 파출부 두지 않고 여사님께서 지금까지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 정도면 다 파출부 두고 다 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기 때문에 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케 해주셔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출애굽기 31장 6절을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올리압을 세워.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직분 맡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임명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장로로, 너는 권사로, 너는 집사로, 너는 찬양대원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목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고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직분은 내가 잘나서 내가 갖춰져서 맡는다고 하면 큰 착각입니다. 내가 이만큼 20년 동안 믿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 생활 했으니까, 내가 11조 내니까, 물론 그런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거 했기 때문에 직분 주셨다?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신 거예요. 절대 거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부산에 조정을 하고 서로 의논을 할 수 있겠지만, 직분 받아서 거절하는 사람, 잘된 사람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또 직분도 내가 하겠다고 거짓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장로 돼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권사 돼야 됩니다. 나를 빼놓다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먹을 것 있고 좋은 교회 만나서 내가 한 가지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에서 민주주의 해가지고 투표해서 어찌하든지 돈을 쓰든지 인간관계를 동원하든지 그래서 당선되고, 교회가 요즘은 세상 투표 장소가 돼가지고 서로 인맥 따지고 목사파, 장로파, 이건 지옥이지,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일제 투표 못하게 합니다. 세상적인 투표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고린도서 9장 19절을 보니까 나는 이 바울을 볼 때마다요, 스스로 종이 된 나 바울은, 여러분들 종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 시간이 없죠. 자기 소유가 없죠. 아무것도,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라 하면 너 가라 하면 가고, 오늘 부엌일하면 부엌일하고, 오늘 너네 가라면 너네 가고. 그때 당시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뭐 고난이 없는 거,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종이에요. 디아코노스, 노예란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의 원리를 알고 그대로 원리에 충실한,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요. 여러분들, 그렇구나.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금년에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십시오. 이번에는 권사가 되십시오. 이번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안 되신 분은 다음에 또 기도하다 다음에 또 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세웠다. 오늘 제가 올리압을 일부러 설교 맞춘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보니까 올리압이 이게 주보가 잘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순서대로 쭉 빠진 사람 하다 보니까 오늘 올리압인데, 마침 우리에게 투표했는데 참 좋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맞춰 주셨구나.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여러분들 인생의 가치관을 참 행복을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 내가 구원받고 내가 맡겨주신 것 충실하게 감당하는, 성령이 충만함 받는 그런 생각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올야 어떻게 직분 감당한 것인가?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 35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지식은 무엇이냐? 지식은 그냥 학문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은 머리 좋으면 많이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그 지식을 내 생활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한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을 내 삶으로, 내 행함으로 옮기는 능력.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지혜의 말씀을 지혜롭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각 부서에 충성하게 직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천국까지 가면서 그 일을 맡기시는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대로 적용하는 거. 내가 잘 감당하는 지혜를 말한 거예요. 적용하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지혜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이에요. 내가 능력으로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고에는 없는데 이렇게 떠오르네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면 부딪혀요. 그냥 하면은 자기 고집만 하세요.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찬양도 해도 맨 지각만 해요.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0년 1절에 보니까 부어주었다. 이게 참 원문 뜻을 보면은 허락하다, 만들어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는데 여러분들 일꾼들을 세우는데 여러분들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지혜를 갖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 그 순간에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사랑합니다. 아멘. 인생의 행복은 또 말씀드립니다. 먹을 것 있고 하나님의 교회, 좋은 교회, 거기서 아이들 기르고 내가 부서 맡아서 충실하는 거. 그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아 그 인생의 낙이고, 죽을 때 야곱처럼 자녀에게 신앙 물려주고, 죽을 때 예배드리고, 죽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천국 가고.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제가 꼭 집회나 이번에 백석대학교에서 이틀 동안 제가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금요일까지요. 하나님 앞에 멋있게 일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찬양대도 멋있게 해야 돼요. 지각하지 말고. 교사도 정말로 빠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저 세 딸 보세요. 자잘 그런다. 저 대통령 부인 하나 나올지 몰라요. 왜 아멘 안 하셔? 장관 부인 하나, 저 회장 부인 하나 나올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전라남도 강진구 성전면 금당 291번 이 형편없는 이 목사도 가는 데마다 그럽니다. 책을 540권 썼다고 막. 그래서 2000년 역사의 목사로서는 혼자밖에 없대요. 감히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막.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일 감당하고 직분 감당하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오늘 하나님의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지혜 충만 받아서 행복하게 멋있게 일하다가 땅에서도 평안을 얻고 천국 가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 딱 35절에 교회 모든 일을 맡겼다. 그런 뜻이에요. 올리압은 성막 제조, 성막 각종 일을 다 했는데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각 부서 활동이 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걸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밖에 나가서는 전도 1년에 전도 1명 해야 돼. 전도 1명 하셔야 돼. 이게 직분 감당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교회에 필요한 부서에 꼭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축복받아야 되고 천국 가야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일을 뺏어서라도 맡아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산다고 막. 저는 정말로 이번에는 첫날 하는데 뒷골이 팍 올라와요. 여보, 이거 혈압인가? 네. 혈압, 안전한테 재면 130인데, 이 상태 재면 또 퍽 올라가요. 너무 무리를 하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160까지 올라가 버려요. 외치다 뭐, 이거 쓰러진가. 겁이 난 것보다도 마음이 안 좋아요. 너무 무리했거든요. 내라. 설교하다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또 편안하고. 다음에 재보니까 또 쭉 내려왔더라고요. 너무 무리를 하니까요. 메뚜기도 한철인데 내가 이제 몇 년밖에 안 남았는데 일하다가 어차피 천국 가는 거 여러분들 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돼요. 소유를 해도 불행한 사람이 많고 사업에 성공해도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금이 행복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하셔야 돼요. 나는 대배만 오늘 드리면 여러분들 뵙지마다 공항으로 달려갑니다. 나무교회 색다른 교회 고신식이 제일 큰 교회 거기 가서 정말로 은혜스럽게 설교한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기도를 막 하면서도 긴장 벌써 신경 하루 전부터는 신경 쓰는 거예요. 공항에 가도 아무 정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스럽게 할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청소해 주시는데 내가 걸레로 닦지 말고 혓바닥으로 닦으라 그랬어요. 쥐의 몸이에요. 내 혓바닥으로 하나님의 성전 닦는다는 심정. 하나님이 전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만 맞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은 우리 일해주고 너희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일하라. 있어야 될 너희 모든 것은 천부께서 하시느니라. 먹을 것 입을 것 염려도 말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출애굽기 35장 보면 등대인데 금으로 됐다. 여기가 금으로 됐다는 것은 가장 귀하다.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다. 그 다음에 등대는 빛을 받는다. 등대가 교회잖아요. 여기는 빛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의 생명의 빛이 이 교회에 꽉 차 있습니다. 불똥 찌개 불똥 그릇이
관리합니다. 불똥을 3,000도나 되는 촛불을 심지를 잘라내고 뜨거운 것을 담아두는 불똥 그릇. 이것은 직분자들이에요. 교회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디든지 어떤 일이든지 한번 행복을 찾았다고 하는 것을 좀 말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새벽부터 밥 해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서울대학교 합격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했느냐? 한 달도 안 가서 그 감정이 사라져버리더래요. 한 달도 안 가요. 여러분들이요. 건강에 어떻게 해서 건강이 좋아졌다. 감사해요. 진정한 삶의 의미고 행복한가? 며칠만 지나면 그 생각이 잊어버려요. 돈 잘 벌어서 집을 크게 옮겼다. 너무너무 좋죠. 이사 간 날은. 인간의 탐욕은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는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다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건강과 평안을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지켜주신 이 성막이 역사적으로는 1400 BC 45년 1월 1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올리압이 수고한 이 성막이 완공되니까 구름기둥이 나타났고 불기둥이 나타났어요. 자기가 수고한 성막을 통해서 올리압은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이 성전을 통해서 내 삶이 보호를 받고 내 삶이 축복을 받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성전 섬기다가 행복을 만나세요. 행복하세요. 아멘. 교회 밖에서는 결코 없습니다. 모든 염려 덩어리는 오늘 묻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멋있는 직분자가 되어서 올리압처럼 시대적인 인물, 성경 이름이 남을 만한 생애, 하나님이 축복을 마음껏 해주고 싶은 직분자들,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